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부터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자, 조금 전 제가 기도에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인데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됐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3개월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산 정상에 모세만 부르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망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온 세상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인간들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이 소유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히브리어는 쉐굴라인데요, 원래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나의 보물 같은 사람이야 해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누군가가 보물 같은 인생이 된다, 이거 정말 수지 맞은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구로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인 보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래. 애굽에서 여러분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요즘에 우리가 밴드에서 예레미야서의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보내진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줄 때로부터 대략 한 800년이 지났을 때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가.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함께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이 평안할 때에 내가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들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아이, 웃기고 있네,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래요? 내 습관이라 그래.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은 목사님의 전유물이고 목사님만 잘 알면 되고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하든지 잘 따라가면 되지라는 정도였어요.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열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찬양단원들하고 식사하는데 자매 하나가 그래요. 우리 시내가 지금 제가 3년 동안 밴드에 올려놓은 걸
우리 지금 매일 보는 예레미야 말고 이전에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을 따라와서 지금 신명기를 봤어요. 얘가 신명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해요. 난 처음에 목사님이 말씀 해가지고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나 하고 사실은 거부감도 있고 잘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들으라, 듣고 지켜 살아라, 이걸 안 들어서 그렇구나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열어보고 안 들을 때는 성경을 강조하고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하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가 안 들려요. 왜? 안 열어보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 붙들고 하는 거예요. 요란한 깡통처럼 자기도 변화가 없고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여러분 연습이 있잖아요. 이거 습관이거든요. 말씀 듣는 습관이에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성경 듣는 것보다는 여기 유명 목사님들 데려와서 구수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유머 치고 막 김문은 목사님처럼 막 조영기 목사님 막 흉내내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막 배가 깔깔, 막 배꼽 나왔다 들어갔다고 깔깔깔, 그렇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 믿음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데는 별 유익이 없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수요일날 이 통독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습관을 잘 길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이제 마지막 단락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28장부터 함께 살펴볼 거예요. 28장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서 지킬 절기들, 그리고 30장에서는 서원, 그리고 미디안이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미디안의 5 왕과, 이때 이제 31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도 죽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고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 명령들이 나오고 도피성에 관한 규례들, 그리고 마지막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말씀이 총정리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9절 10절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죠. 28장 1절에서 방금 읽은 8절까지는 보통 상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번제의 연기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연기 번제를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상번제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지나서 이제 일주일이 되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11절부터는 초하루, 우리로 말하면 월삭입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6절부터는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6월절 규례입니다. 절기.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26절부터는 이제 맥추절, 칠칠절 또는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입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29장은 연이어집니다. 예, 우리가 7째 달 이제 나팔절부터 나와요. 예,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날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여러분 이 나팔절은요 새해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이 유대의 종교력으로 새해 시작을 알리는 건데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이제 속죄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불리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속죄일이 되기까지 한 열흘 동안에 뭐 하냐면 속죄일을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을 해요. 회개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속죄일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그 날이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 속죄일이 오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해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뭐 한다고 바빠요? 말씀 카드 뽑기 바쁘잖아요. 새해에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나? 아니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셨지 무슨 한 절 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또 막 이래.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오는 말씀 카드는 다 축복의 말씀만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좋아해. 아니 저는 너무너무 이게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아니 작년에도 66권의 말씀, 올해도 66권의 이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 딱 뽑아가지고 막 자기에게 주셨다고. 근데 뭐 성숙하지 않은 어린 신앙이면 예? 언제요? 어디서요? 한 번도 없어요. 예.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게 아예. 다른 데서 권사님이 기억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자, 기억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말씀 하나 붙들고 또 뭐 그것도 저는 뭐 그렇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유용되어 가지고 말씀가도 뽑듯이 뽑아 가지고 뭐 점치듯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는 새해는 우리에게 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제가 강해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말씀에 비추어서 나와 내가 그동안 한 해 동안 행했던 한 해를 돌아볼 때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맞이하는 새해는 반드시 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카드 뽑고 지난해 돌아보지도 않고 또 올해 주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나팔절과 속죄일 그 사이에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 왜?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해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화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자, 7절입니다.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절기의 마지막인 장막절이죠.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8일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세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다 같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장막절 마지막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이제 같은 절기의 이름인데요. 여기 보면 총 8째 날까지 드린 송아지의 수송아지의 수를 합치면 70이에요.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거든요.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과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성경에 보면 12제자를 택하셨지만 70인 제자라는 말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왜 70일까가 중요한데 70이라는 숫자는 온 열방을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민족을 이루어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야벳, 셈, 그 다음에 함, 그 후손들을 흩어져 세워진 민족들을 세면 역시 또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온 열방을 대표하고 상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2장에 걸쳐서 여러분 2장에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에는 학자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대략 한 4, 50세로 잡아요. 4, 50세로.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50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럼 이렇게 한평생을 사는 사람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보고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매일이 돌아가서 일주일이 오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또 기억해요. 그렇게 안식일이 4번 돌아오면 한 달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월삭을 드려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월삭이 한 3달 이렇게 월삭이 1번, 2번, 3번째 돌아오면 6월절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1번, 2번, 3번 넘어가면 맥추절이 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거의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건요 이렇게 매일의 삶부터 매일 상번제, 안식일, 월삭 그리고 3개월마다 대략 3, 4개월마다 돌아오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한 해가 가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사이클의 한 해가 7년 되면 안식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년엔 아예 한 해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6년째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가지고 8년째 심고 거둘 때까지 지나는 겁니다. 뭐 하냐면 초막절 면제년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그냥 안식년이라고 가만히 멀뚱히 있는 게 아니라 유치까지, 젖먹이까지 아이들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7년 사이클이 다시 77에 49, 49년이 돌아오면 49년째가 안식년 면제년이면서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요 모든 게 다 원위치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50년 희년을 기준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리셋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48년이고 2년 뒤인 2025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러면요 땅값도 무진장 싸집니다. 왜? 2년 뒤에는 그 땅은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년 시스템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지금 제도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대로 있는 거죠. 나라가 땅을 소유하고 소작권을 주는 거잖아요. 몇 년 기례로. 그래서 30년짜리 소작권은 비싸고 한 2년짜리 소작권은 싸고, 이게 성경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희년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단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상번제, 안식일, 월삭, 그 다음에 새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까지 아예 딱 사회 구조를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교회 절기도 있지만요 매일 우리가 새벽 예배 습관, 그 다음에 수요일 통독 예배라든지 금요일 기도회, 주일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한 달마다 돌아오는 월삭,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여러 교회 절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 시스템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저는요 그 말이 물론 맞는데 여러분 시스템이 없이 내용을 못 담아요. 그래서 시스템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시스템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예배나 모임과 또 교회에서 하는 이런 절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상번제부터 희년까지의 모든 규례를 다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만에 돌아와요? 그렇죠. 70년이라는 숫자를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간 이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지키지 않은 안식일의 날과 안식년과 희년의 숫자를 세면 대략 70년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내 규례를 따라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강제로 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강제로 사람을 내쫓아가지고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모임과 예배와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그렇게 그 모임과 절기를 지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생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0장입니다. 30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여인의 서원, 서원은 교회 안에서 지금도 아주 지금은 별로 서원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도 신학교 때 가보면 간혹 우리 부모님이 서원하는데 내가 그 서원을 안 지켜가지고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다 왔다고 하는 이 전도사님들이 꽤 많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예, 기본 원리입니다. 서원하였다면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라.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예, 결혼 전 처녀가 서원한 일에 대해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야야야 그건 난 허락 안 된다 그러면 무효.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집에 딸내미가 있는데 부흥회 친구 따라 가더니 부흥회 끝나고 들어와서 엄마 나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했어. 시집 안 가기로.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 미친년이 왜 또 에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서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무효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이제 남편 있는 여인의 경솔한 서원이에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예, 여기서 중요한 건 경솔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서원할 때 여러분 경솔한 서원하면 안 돼요. 전도서 5장에도 보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하면 이거 해드릴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펴서 성경을 읽고 지금의 상황을 잘 분별해서 기도할 건지 말 건지 서원한다면 서원도 해야 돼요. 그러나 했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행해야 되는 거죠. 19절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서원을 것이요 해야죠.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예,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31장입니다. 31장은 미디안의 다섯 왕과 발람의 죽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원에 보면 참 놀랍죠. 뭐가 놀랍냐면 결혼한 부녀의 서원에 대해서는 그 서원을 행할지 말할지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라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주권을 준 거예요. 와,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내 앞에서 한 서원이라도 배우자에게 그것을 주권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배우자가 허락하면 할 수 있고 배우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말아야 되는,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자, 31장입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이어졌던 부올의 그죠? 거짓 술사 발람 있죠, 그죠? 결국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3번 그리고 스스로 4번째 축복만 하고 돌아갔던
그래서 발락이 아주 열받아가지고 내가 백지수표 데리고 와서 저주해달라 그러더니 축복만 하고 가냐, 내 눈에 띄면 너 뒤져 하고 발람이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발람이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또 참여해. 뭐 때문에 참여했을까요? 또 돈이죠.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그죠? 제가 지금 요번에 이제 민수기, 요번 학기에 민수기를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박철현 교수라는 분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 분이에요. 총신에서 공부하기 전부터 제가 연구 모임에서 그 무명으로 있을 때 강사할 때부터 안 분인데, 그분은 이제 모르죠. 제가 아는 척을 안 했으니까. 얘기하면 아 그때 그러냐고 그럴 건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냐면 그게 이제 내러티브 구조로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를 보는 건데, 발람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보는 그 미물인 나귀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천사 군대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발람, 요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발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대조시켜요. 그러니까 이 그 나귀보다 못한 발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야기 속에서 열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야, 나귀도 보는데 너 못 봐? 나귀도 듣는데 너 못 들어? 이런 이야기를 그 구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난, 그래서 한마디 하면 전쟁에서 한 나라가 지고 패하는 거짓술사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고 하나님이 가리면 못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군대에서 미디안 5, 여러분 미디안은요 가나안 주변에 흩어져서 사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디안은 뭐냐면 부족 국가인데, 부족으로 이렇게 광야에 흩어져 있는데 전쟁하면 부족이 모여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크게 5부족이 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싸웠는데 진 거예요. 이때 발람도 죽은 겁니다. 그 이후에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바알볼 민수기 25장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2가지로 정결하게 하는데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심판의 2 그림자거든요. 대홍수 심판 때 뭘로 세상을 하나님이 더러워진 세상을 씻어요? 물로 씻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더러운 세상을 다시 오셔서 뭘로 씻는데요? 불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 심판과 불 심판은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상의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죠? 여러분 물로 씻고 불로 씻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은 뭐 열 같은 걸로 뭘 깨끗하고 하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자, 25절 전리품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회중의 1을 여호와의 몫입니다. 장막을 맡던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미디안 5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그 몫을 아주 균등하게 나누어 주셨다. 여기 이제 50절에 보면 여호와께 헌금이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 처음으로 헌금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감사의 의미와 속죄의 의미로 전쟁 승리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2장. 루벤 자손과 32장은 요단강 동쪽을 이제 분배하는 갓 자손은 내용이에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져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7절에도 낙심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 여러분 르우벤과 그 다음에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도 절반이 나눠졌어요. 야 우리 서쪽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절반은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요단 동편에 와보니까 여기도 좋은데 우린 그냥 여기서 살자 이렇게 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선택하면서 우린 이제 서쪽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모세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 일을 이제 심각하게 본 거죠. 아주 공동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공동체가 금이 가게 되는 그 현장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요? 민수기 13,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져서 10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불평했던 그 사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낙심케 했던 그 사건을 꺼내면서 지금 너희 두 지파 반이 그 옛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온 백성을 낙심하게 했던 그들의 행위와 악한 행위와 똑같다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후에 보면 모세의 꾸지람을 받은 두 지파 반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서쪽 땅을 정복하는데 맨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참 꾸지람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언제가 위기예요? 공동체는 사람이 적어서 위기가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는 10명이 모여도 항상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의 그 나일강 홍해로부터 해가지고 저기 아람의 하맛 어기까지 아주 길쭉한 서쪽 땅이에요.
요단강 동쪽 땅은 하나님이 두 지파 반이 거기 살겠다니까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있을게, 전쟁은 너희들끼리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야,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그 사건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다 죽을 뻔한 거 몰라? 너희들만 살겠다고, 너희들만 좋겠다고, 여기 있겠다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저는 오늘날에는 여러분 참 교회 공동체를 꾸려 나간다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각계 전투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 그나마 좀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체면 생각해서 뭘 함께 하려고 그래요. 참 앞으로 목회는, 참 이제 저도 중반에 왔지만 앞으로 목회자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개인이에요. 잘 되는 것도 개인이고, 내가 잘 돼야 교회에도 뭔가 조금이라도 보태주지, 내가 안 되고 내가 안 좋으면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나마 내가 조금 뭐 여유 있고 잘 돼야 교회 조금 신경 쓰는, 앞으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5분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이해합니다.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제 말이 옳거든 따라오세요.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처자들을 머물게 할 집과 가축들, 이런 마구간 이런 거만 잠깐만 짓고 그거 끝나는 대로 우리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걸 모세가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라. 전쟁에 아이들과 여자는 못 나가니까.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명령하신 대로 것이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이것은요, 서쪽 땅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 성취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쪽을 정복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모함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죠. 약속하지 않은 땅도 두 지파반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약속하신 저 서쪽 땅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자, 33장입니다. 33장. 이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대략 한
40년 동안 41곳을 이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마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사했는지 이사 행렬을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마라의 샘물 씀을 12과 중녀 기억나시죠?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하따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하따아와를 떠나 하스롯에 진을 치고 하스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아간에 진을 치고 분해아간을 떠나 홀하기간에 진을 치고 홀하기간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플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플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벳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예, 산당을 다 헐고 우상은 깨트려라. 그리고 원주민은 다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중요한 몰아내지 않으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남겨두면 결국 그들이 너희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남겨두지 말고 산당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서로 가보면 끊임없이 선한 왕들도 참 다윗같이 정직했지만 그가 뭘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제 역사서에 가서 그런 100% 온전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저 위에 가나안 지역이라고 쓰여 있는 데까지 가는 여정을 한 41곳의 여정을 그와 같이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기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을 말합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더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오스의 아들 스무일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일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기업을 나눌 책임자에 35.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좀 잘렸는데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요 애굽 이렇게 여기 요 아래까지 이렇게 있어요. 요 홍해 여기서부터 여기도 사실 여기도 좀 잘린 거 사데스 하맛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이렇게 길쭉한 땅이에요. 지금 여기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우린 여기서 살겠다니까 여기를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신 거예요. 원래 약속은 가나안 서쪽입니다. 저 위까지 주신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기 전에 그냥 나눠서 분배만 해준 거고, 온전한 땅은 언제 가냐면 여호수아 이후 400년이 지나가지고 다윗 때,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하는 그 대목을 보면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않은 땅 저 위까지 올라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니까 다 이겼겠지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다윗이 왜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하니까 이긴 거예요. 자, 35장입니다. 레위인의 성읍. 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다 평지에서 모세에게 왔으니까 말씀하여 읽고 이르시되 마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36장까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들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 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예,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초장이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초장이 있다는 건 우리로 말하면 좋은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시스템은 목회자인 레위인들을 48개의 성읍으로 흩어가지고 48개, 지금으로 쉽게 설명하면 48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각각 지파별로 이 초장을 내어주게 해가지고 레위인의 성읍을 반드시 만들게 했는데, 그게 총 48개예요. 그 중에 6개가 요단강 동편의 3곳, 서쪽에 3곳인데, 이건 이제 도피성 기능도 하는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절부터는 도피성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우리 민수기하고 모세오경을 배우고 있는 박철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별로 읽어본 뭐 그렇게 크게 뭐 관심 있게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박철현 교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높았을 거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일단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받은 12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인 레위인들에게 땅을 내어주는데 전부 뭘 내줘요? 초장이 있는 땅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서 화목 제물을 드리거나 이런 속죄 제물을 드리면 또 거기서 뭐가 와요? 제사장들에게 몫이 오죠. 그리고 곡식을 갖다 바치면 또 그것도 제사장의 몫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자기가 연구해 본 바로는 박철원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본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일본은요, 목회자는 그냥 청렴이에요. 뭐가 있으면 은혜가 안 된대요. 일본은 그렇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튼 뭘가 목사님이 좀 있으면 이 올바른 목회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은 가난해야 되고 뭔가 좀 궁핍해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일본 사회는 또 그렇대요. 참 제가 그건 또 성경하고 좀 많이 좀 문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이재철 목사님 짧은 영상을 읽었는데 아주 그분이 혀를 찌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근데 여러분 아셔요? 영상도 잘 보셔야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다 옳은 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대형 교회 몇몇 목사님을 이야기하겠죠. 전 세계에서 직업군 중에 은퇴했는데 수십억을 받고 거기에 거할 집까지 받고 죽을 때까지 또 원로 목사로 사례를 받는 이런 직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목회자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노고이고, 저는 뭐 목사니까 또 가지는 개편이라고 저 우리 기쁜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참 존경스럽고 난 존경해요. 뭐 그리고 교회가 준다는데 13억을 드렸대잖아요. 빚을 내 가지고. 근데 또 목사님이 워낙 또 후덕한 분이라 2억은 교회에다 헌금하고 11억만 가져갔대. 근데 그게 교회에 빚을 얻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재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한생전 그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은퇴하면서 일생 동안 쌓아온 사역과 메시지를 그냥 한순간에 땅에 묻어버리는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이 메시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쩌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성도들이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아니 뭐 그 교회가 드리겠다는데 뭐 우리 보고 달라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상가교회 목사님들은요 은퇴와 함께 완전히 생계의 극한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증금이라도 누가 들어오면 전별금으로 받고 2, 3천만 원 받고 자기 빠지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예요. 좀 마음이 아파요. 도회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만 나누어서 저 시골교회든지 상가교회 이렇게 하면, 제가 우스갯얘기로 그 얘기했거든요. 아니 뭐 너네 교회 얘기라 뭐 할 필요도 없지만, 아니 도서관 짓는데 30억을 드리는데 그 30억으로 송탄에 있는 상가교회들 임대료를 그냥 싹 한번 1년치씩 내주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리포트 오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왜 도서관이 필요해요? 도서관은 시도서관도 있는데. 이건 제 목회 방법인지는 뭐 저하고 틀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많으니까 목사님도 결국 그렇게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다 작은 교회들이 깨져가지고 모여서 그렇게 큰 교회 된 거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존경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가라는 거예요. 뭐 그건 저는 좀 존경하고 한데, 이제 가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5,000명 되는 교회로 가는데 5,000명 되는 교회로 가는데 11억을 받아가지고 전별금으로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참 한편 마음이 씁쓸하고, 지금도 월세 때문에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정말 그 목회에 기로에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참 11억 저는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것도 무서워요. 뭐 상가 있다가 없어지면 되지 뭐. 여러분 사람이 교회인데 있다가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나간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뭐 그렇게 없어지는 교회도 있는 거죠 뭐. 그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야 돼요. 혹여라도 우리 교회 나중에 건축되고 제가 나도 은퇴해야 되는데 전별금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때 강좌 때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하고, 제가 그런 정신 나간 얘기 하기 전에 은퇴하겠지만 아무튼 참 씁쓸해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업무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좀 한편으로 아쉬워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월세를 못 나가지고 직업을 나가셨는데 목사님이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직업에 발을 딱 담그면요 못 돌아옵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교회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목회에만 전념한다고 올 수 있어요? 당장 월세가 내일 모레인데 못 와요.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도 구하는데 부교육자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올 거라고 믿고.
야, 이걸 책정해서 모아둘 게 아니라 개척하는 누군가 있으면 그냥 사례로 150만 원씩 그냥 들어야 되겠다. 이거 교인들하고 협의해서 오면 올 때 오더라도 오면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그냥 뭐 빚을 내서라도 주고, 이거 부교육자 올해도 안 왔는데요? 예산에 무슨 예산의 의미가 있어요? 아, 이거 집행해야 되겠다. 다른 교회 어려운 분들 그냥 나눠서라도 목회에 전념하라고, 뭐 우리 교회 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가 와서 더 이상 이렇게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부교육자 사례비를 주더라도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이거 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십시일반 모으지만 이거 모은다고 땅 못 사고 교회 건물 못 집니다. 그냥 작은 거라도 힘써서 나눠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해야지. 저는 그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아프고. 저만 그런가요? 연말에도 만약에 부교육자가 안 오면 일단은 내년에 제가 노회에다가 얘기해서 개척하는 분 해서 심사하고요. 교회가 심사할 거예요. 심사해서 개척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교육자비 예산한 거 100만 원이라도 딱 집행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1년 책임질 테니까 목회에만 전념하고 개척한 거 한번 올인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오면 뭐 제가 적게 받더라도 빚을 어디서 얻더라도 주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분도 이런 일이 어딨어요. 이 개척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여기서 100만 원을? 그럼 그분이 잠을 자겠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눈에 불 켜고 전도하고 목회에 전념하겠죠. 그럼 교회는 살아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키워나가야 돼요.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아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냐고. 여호와께서 또 자, 좀 더 봅시다. 9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35장 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고의적인 죽일 살인에 것이요 대한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판결입니다. 나무 연장을 손에 고의적 들고 사람을 살인.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실수로 던지거나 보지 죽인 못하고 사람을 경우죠.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36장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도피성은 기본적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이렇게 대략 지역으로 말하면 여기 동쪽이잖아요. 저기 하나, 이렇게 가운데, 서쪽에도 하나, 가운데, 저 위에.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어느 동네에 살든지 하루길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말했지 중동은 복수문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도끼 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도끼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맞아 죽었어요. 아들이 알게 뭐예요? 가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부지 중에 했는데 그럴 때 뛰어들어갈 수 있는 하루길에 도피성 6곳이 있어요. 총 6곳이. 레위인들에게 준 48개의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간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 사람은 피해자의 복수로부터 일단 보호를 받고요. 제사장 마을이잖아요. 레위인의 성읍이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증인들을 불러다가 재판을 합니다. 진짜 실수로 죽인 건지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죽인 건지. 근데 판결이 실수로 죽인 게 판결이 돼요. 그러면 야, 이거 실수다, 이거 뭐 복수하면 안 돼, 너 집으로 돌아가. 이거 아닙니다. 부지 중에 죽였더라도 도피성에 거한 사람은 아까 규례대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대제사장은 임기가 없어요. 죽어야 그 다음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동네에 계속 살아야 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목사님 동네에서 그냥 그 동네는 다 목사님이야. 그냥 왜 레위인 성읍이니까 김 목사, 최 목사, 박 목사 그 목사님이야. 그 동네에서 뭐 했겠어요? 맨날 아침에 새벽 예배 가는 거 보지요. 맨날 성경 보는 거 보지요. 그러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것에 대해 내가 조금 더 생명을 다룰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이 목사님 마을에서 이렇게 훈련받다가 대제사장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비로소 그는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마을인 도피성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오면 고향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나온 그 사람을 보면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 교육이 되죠. 나도 조심해야지. 부지 중에라도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저희처럼 대제사장 뒤질 때까지 저 목사님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피성도 그래서 신명기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그래서 도피성의 원리는 참 중요합니다. 자, 36장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여기 보면 옮기지 않고 지킬 것이다, 보존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딸들이라도 유산을 받아라. 그러나 다른 지파로 시집까지는 말아라. 그러면 왜?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27장에도 나왔었죠. 이 그들이 딸들의 요셉의 아들 이름은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했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여러분 대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을 사모했던 딸들이에요. 아무 딸들도 안 나섰어요. 뭐 당연히 아들들이 받고 마는 거지. 그런데 이 딸들만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아들 없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기업 우리가 받아서 계승하겠다. 천국을 침노한 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27장에도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36장에도 이 딸들의 이름을 굳이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한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딸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좀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요,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과 같이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드리는 제사들의 기본 재정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만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공적인 예배와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든 이렇게 통독 예배에 오든 교우를 만나 교제하든 그 모든 교제와 만남이 결국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을 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매일 드릴 상번제와 안식일 그리고 월사 그리고 새 절기와 함께 안식년과 희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야 할 하나님, 주일마다 만나야 할 하나님, 매월마다 만나야 할 하나님, 분기별로 만나야 할 하나님, 그리고
매년마다 만나고 7년마다 만나고 49년과 50년째 만나 일생에 만나야 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절기와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3대 교회에서 세워놓은 모든 예배와 공적인 모임이 이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통독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이 예배와 이 모임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것 역시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모임이든 예배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솔한 소원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소원으로 도전하는 삶도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급한 마음에서 경솔한 소원을 입에내지 않게 하시되, 서원한 일에 대해서는 한나와 같이 그대로 이행해서 서원한 것 이상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민수기 30장 서원의 30장의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다급한 문제로 인한 경솔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솔한 소원이란 이행하지 않을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원한 뒤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솔한 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소원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면 결단하여 믿음을 드림으로 소원하게 하시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 이상의 복을 주심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소원한 것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웠죠? 요단 동편 땅을 왜 기업으로 주게 되었는지. 처음에 두 지파반이 함께 서쪽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항상 살얼음이고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익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낙심케 하거나 연합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등이 일어날 때 헌신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각오와 결단,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집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쪽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동쪽 땅에 머물기를 원함으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하는 남은 9지파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언행 심사가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낙심시키거나 누군가의 믿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손발을 잘라 연자목들을 목에 메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엄중한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하나님, 그런 미성숙한 행동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헌신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들이 왜 빨리 들어가지 못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그 경건의 삶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꾸준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정복하여 들어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결국 습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하시며 41곳을 이주할 때에도 늘 앞장서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예비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여정에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실 것이고 우리가 거할 것을 예비할 것이고 마침내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혀 믿음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